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6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얻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회개라는 그 말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꾸 이게 죄를 끄집어내는 것 같고 꾸중하는 것 같고 정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우리를 혼내시려는 의도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려는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후에 선포한 설교입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기적 자체에 그냥 머물려고 하지 않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에는 한 가지 초대의 메시지가 있죠. 본문 19절을 보시면 회개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회개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단순히 정죄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그 뜻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믿음의 근원이 우리 자신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은 이유는 순전히 예수님 때문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은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이룬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약해서 내 믿음이 약한 거다. 그러면서 나를 좀 더 강하게 해서 믿음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믿음은 애써 내가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요, 사실 그가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을 지녔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순간 베드로에게 주신 그 귀한 믿음이 한 연약한 그 다른 사람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냥 영향만 미친 게 아니라 그의 삶을 완전히 바뀌어 놓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나로부터가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 나로부터 시작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따지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전혀 불필요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내 믿음이 이렇게 커 이렇게 따지기 시작할 때부터 마치 그 바리새인들이 실수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이나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믿음을 선물로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까지도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인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지금 이 베드로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문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를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면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일어나는 재빠른 판단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고, 그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어리석게도 죄를 선택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처럼 우리가 죄를 선택하게 되면 그 죄를 선택하는 우리 마음은 과연 편할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포기하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절망과 좌절감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전혀 다른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섭리 안에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의 죄악의 결과였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그 걸려 넘어짐으로 인해서 막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갖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쪽으로 넘어져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십자가 쪽으로 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하신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회개는 정죄가 아니고 새로워짐의 시작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막 부담감부터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혼나는 것 같고 정죄받는 것 같아서 여기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회개는 전혀 다르게 설명하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킨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에 보니까 죄 없이 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회개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까마득한 낭떠러지 쪽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그건 순전히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런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 회개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26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처럼 회개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것이로구나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의 부르심에 그 사랑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주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기도가 참된 회개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주님이 부르셔도 바로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으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첫째로 오직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우리의 실패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회개는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죠. 조금 더 우리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 그리고 마음을 열고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약속하신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소원하며 간구하심으로 주님의 약속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회개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때로는 회개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저 외면한 채
슬그머니 지나가려고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힘과 결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순전히 주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의 근원이신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길하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으로 인해 낙심했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연약함까지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혹시라도 죄책감에 눌려있는 심령이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케 해주시고 다시 일어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그 신령한 은총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녀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되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